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살도록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냥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냥 같이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굳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즉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공간적 제한이 있고 영적인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이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딱 성경의 본문, 창세기 본문 알지만 물론 짧지만은 매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아담이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담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복락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숨은 거예요. 왜 숨었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한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친밀하고 늘 가까이 하신 분이고, 늘 하나님은 전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셨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도록. 비록 타락한 그 이후이지만, 비록 타락 이전과는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고 알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던 제사를 하던 손을 빌던 정한수를 떠놓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행여라도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또 자꾸 꿈을 꾸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추구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은 추천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안 바에 의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가장 정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분명히 잘못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마치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가장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대단히 친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 공생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조금 더 쉬거나 그것을 게으르거나 또 기도를 다른 것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것은 대단히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점점 이 기도를 등한히 하죠. 기도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기도는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보다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기도 시간이 줄어든 거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기도보다는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시간을 뺏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떤 것이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기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 기도를 적게 하는구나. 아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기도의 교제를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아니 가장 큰 죄다. 가장 크게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해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상은 아니죠.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를 주는 거라니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가장 큰 해를 입는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솔직한 얘기로 기도는 굳이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숨을 쉬는데 왜라고 묻는 사람 봤어요? 당신 왜 숨을 쉬어? 왜 숨 쉬고 있어? 세상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질문했다간 이 무슨 바보 같은 그런 질문 아니야. 당연히 사람이 숨을 쉬지 그럼 숨을 안 쉬냐? 내가 무슨 물고기냐? 아가미로 숨 쉬게 그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자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막 기도를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이 뭡니까? 왜 숨을 쉬느냐? 그와 똑같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의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서 또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여 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업하는 성도들 상점이나 집안에 걷다 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딱 띄어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앞절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뭡니까? 깨끗하고 정직하면. 요 두 말씀은 쏙 빼놓고 7절 말씀만 갖다 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표입니까? 구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되게 하시느냐, 누구를 일으켜 주시고 누구를 지켜 주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했는데 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에게 딱 하나님께서 시선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런 사람에게 시선을 멈춰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이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희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부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7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 2절의 말씀에 선행한 다음에 이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를 복되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어쩌면 혹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자꾸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는 또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악인이 형통한 건 전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올려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려서 그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복되지? 저 사람 왜 모든 게 나보다 더 형통할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 사람은 큰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야. 틀림이 없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악인은 반드시 그 악한 것 때문에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칠 날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눈은 매 눈보다 더 예리하게 모든 인생들을 다 살펴보셔요. 모든 인생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를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지켜보시고 모든 걸 살펴본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우리 홀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즉 전능자께서, 이 전능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아예 친히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이 어느 때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는 더욱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큰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떤 환난이나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모든 시련과 환난과 이 어려운 어둠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공포에 찔리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이 흉흉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흉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흉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어떤 큰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자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흉흉할 때,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이 모든 걸 전능자, 여기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통치하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인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흉흉한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세상이 악하고 이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할 때, 지금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사인이다.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 세상 악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이러할 때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실 성도들이 이러한 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물론 좋지만 이 세상이 덜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이 덜 고통을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뭘 보고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육적인 건 잘 알죠. 이 세상의 육적인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하지만 영적인 건 몰라요. 영적인 건 전혀 캄캄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도들만이 이 세상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재앙이었대요. 이 세상의 재앙이 빨리 물러가게 돼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 바로가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로, 이 세상이요, 세상. 근데 이 세상에 닥친 재앙을 바로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의 그 재주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빨리 이 재앙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러한 재앙이 빨리 좀 주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물러가서 이 재앙의 때가 속히 좀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 피하고 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낸 재앙을 주께서 빨리 거둬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면,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 그랬죠. 은혜. 하나님 궁율과 자비의 은혜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을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들을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이건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고 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땅은 더 많은 해를 입고 더 피해를 입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에 계신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과 영적인 것들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야가 좁으면 안 돼요. 넓어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만 알고 저들은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 육신의 생명이 전부이고 그것만 알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러한 큰 어려움에 빠지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처리할까? 저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에 허둥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과 땅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의 긍휼과 자비를 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될 것은 장차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장차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봐요. 알아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정말 그럴까? 그게 어떻게 올까? 그냥 막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회일 때, 이러한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휘청휘청돼요.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라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 내 영혼을 더욱더 주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생은 짧고 이 세상 역사는 언젠가는 정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더 큰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때 나 자신의 영혼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그것을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삼아야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내 영혼에 전혀 득이 되지 못한 그러한 길로 가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3월달 오늘 이제 이 말씀 기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록 어둡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름을 겪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재앙을 몰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베푸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어두울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참 복이에요, 복.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를 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은연히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복이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기도하는 또 괴로운 시간이 왔구나. 이것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은연중에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자꾸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생기고, 그것만 자꾸 복으로 여겨요.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싹 허물어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게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복을 좀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누리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3일 말씀 기도회 때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 복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걸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이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더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때 더 기도해서 우리가 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어려운 때,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함을, 그러한 복을, 그러한 또 보호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3월달 우리 제나바개옥교회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때가 왔습니다. 이번 기도의 때도 우리 각자가 이 기도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을, 기도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